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워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고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29장 15절로 27절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 교육, 이 자식에 대한 이 부모의 책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채찍과 꾸지람을 말씀합니다. 채찍은 매죠, 매. 꾸지람은 말 그대로 호되게 꾸짖는 것이죠. 만약에 채찍과 꾸지람이 없다면 이 자녀는 지 마음대로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징계, 훈계, 또 견책, 꾸지람 이것을 말씀하죠. 채찍을 말씀하죠. 우리 인간의 이 죄성,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무언가 좀 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때로는 이 호된 꾸지람, 징계를 수반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근본 이 죄성이 튀려고 하는, 이 반역하려고 하는 이 기질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서 하나님은 지혜와 꾸지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채찍과 꾸지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채찍과 꾸지람이 없으면 이제 임의로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그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수치를 안겨주는 자식이 된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애를 아끼지 마라. 정말 자식을 유하고 사랑한다면
이들을 양육할 때 이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찍이 이제 이 매라고 하는 채찍이 먹혀들지 않는 나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고 판단력이 일 때에는 꾸지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꾸지람의 근거는 항상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죠. 그러면 그 자식은 나중에 부모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아주 엄한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요, 엄한 선생님들이 더 생각납니다. 물론 아주 인자롭고 자유롭게 하는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이 냉엄한 사람, 아주 겉으로는 무섭고 조그만 잘못해도 아주 호되게 매질을 하고 정말 그런 분들, 그렇지만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제자에 대한 사랑, 이런 분들이 훨씬 오늘 돌이켜보면 기억에 남고 생각에 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꾸짖던 분, 마찬가지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이 소위 말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세상과 이웃과 자연과의 바른 관계를 가르쳐주고 그러면 부모를 영화롭게 한다 이거죠. 16절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이유로 노아 홍수 또 바벨탑 사건 그 이후에 보면 역시 우리 사람들은 많아지면 또 시대가 오래될수록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아담의 후예 이 죄성이 또 모여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 이 무엇입니까? 죄도 많아진다는 거죠. 죄도. 근데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악인들은 자취를 감추고 의인들이 그 망함을 보리라. 의인들이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되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선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을 이 판가름하시는 분이 계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은 보존하고 의인은 구원을 얻지만 악인들은 의인들 앞에서 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이 의인이고 악인인가? 성경은 철저히 그것을 믿음에 기준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여부가 존재론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론적인 이 숙명을 결정하죠. 믿고 안 믿고.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는 의로울 수 없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의를 획득해 하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그들은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시다. 이 15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죠. 자식을 징계하라 훈계하고 채찍을 가하고 꾸짖고 이렇게 징계해야 그 자식이 너에게 평안 또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자들이 철저히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진정한 사랑은 자식 사랑은 엄한 꾸지람과 징계와 권면 그렇게 해서 자식을 바로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이 결국은 효도하고 부모를 근심케 한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임의로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이 나중에는 부모를 욕되게 하고 근심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런 우리가 훈계를 통해서 부모의 강한 징계를 통해서 그 자식들이 바른 길로 접어들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은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지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묵시는 이 성경과 관련해 있습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스탠다드, 이 캐논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개인이든 집단이든 왕, 정부든 모든 그 기준과 표준은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시되면, 짓밟히면,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죠.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임의대로, 제멋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가 깨뜨려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 주어진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들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죠. 이 말씀의 표준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진리, 이 절대 진리의 기준이 없어지면 방자히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저희 날마다 기찬 묵행도 마지막이 행함입니다. 우리가 기도, 찬양, 묵상에 머무르지 않고 결국은 실천, 행함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지키는 백성이 많아지고 그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그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가 된다는 거죠. 질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이 거울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 이 묵시, 성경, 이 가치, 이 기준이 무너지면 방자히 행하게 되고 그것은 나라와 사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19절입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21절입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 종에 대한 훈계. 오늘 잠언이 우리 자식들에 대한 이 훈계를 해주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식을 훈계하지 않으면 그들이 종이 되고 종처럼 산다.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에 이런 이 하나님 없는 문화, 이런 사조, 이런 세상적인 이 흐름에 매몰돼서 그들이 그런 종이 된다는 거죠. 자식에게 훈계하자면 반대로 오늘은 이 종, 이 당시의 이 고대 사회라든가 또 상당 부분 신약에 이르러서까지도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이 소위 말해 이런 신분 사회가 있었죠. 그럴 때 이 종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종이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는 주인 되고 상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필요한 훈계가 필요하고 종에게는 종에게 맞는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야 자식이 자식의 본분으로 살고 종이 종의 본분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종이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는 거죠. 적당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31절은 나중에는 21절은 종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오냐오냐하고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자식인 채 한다는 거죠. 자식은 상속자를 말합니다. 상속자. 그럼 나중에는 내목내놔라고 주인을 협박하고 주인에게 자기가 주인을 무시하고 상전 노릇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나 자식에게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무자한데요. 누가 저를 대신해서 우리 가문 이어갈까요? 상속자입니까? 내 종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인데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입니까?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면 되겠네요. 이런 대화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자, 네 몸에서 날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자식, 우리의 씨가 이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종,
주인은 이 소위 말하는 자식은 자식으로서 징계가 필요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본분을 잃고 자식은 부모를 욕되게 하고 종은 나중에 주인을 욕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가 오늘 직장에서 또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든 무엇을 하는 그 권위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말씀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절입니다. 네가 어느 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성경은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특히 언어에 대한 이 어리석은 자를 이 미련한 자의 아주 큰 미련한 자로 말을 하고 있죠. 어떤 점입니까? 조급한 사람, 말을 조급하게 한 사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관계를 파괴하고요. 아주 미련한 자라는 거죠. 말을 하기 전에 잠깐 이 말을 듣는 청중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했죠. 잠언에 네가 식사 자리에서 지금 너를 식사 초대한 자, 그 다음에 너와 맞대서 식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 부름에 응답하고 먹으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이 말을 들을 청중들이 대상들이 누구인가? 그렇지 않고 덥석덥석 말을 해요. 썩벅썩벅 말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게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헛말이 나오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나오고 교만한 말이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상처를 주면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말할 때 조급하게 말하지 마라. 먼저 다른 사람들이 말하게 하고 듣고 나중에 말하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제는 이 노분을 말씀하고 있죠. 노하고 분하는 자, 다툼을 일으키고 범죄함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게 말하고 또 조급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쉽게 화내고 쉽게 분을 쏟고 하는 것은 다툼을 일으키고 반드시 그곳에 죄가 따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참 그럴 때가 있죠. 정말 화나고 우리의 분을 쏟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 볼 때, 내가 그때 한편으로는 참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교훈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내가 분과 이 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않고 쏟아냈다면 그렇게 해서도 이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게 보이고 또 지나가고 묻히게 보이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와 분노를 쏟아내면서 또 말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상처를 주고 더 꼬이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영광 가리게 되고 또 그러는 그 자신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우리 자신들을 위한 말씀을 배려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흥과 노를 쏟아내면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고 듣는 사람보다도 그러면 내가 이 메마르게 되고 이 강팍해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타인의 공동체를 주시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 자신,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배려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의를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뭐냐면 교만한 자는 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그 사람이 영예를 얻는다. 영광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의
인도하시는 방식이고 통치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겸손의 가치, 겸손하는 거.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을 높여요. 근데 내가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높이면, 그래서 성경은 그랬잖아요. 네가 네 자랑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자랑하고 너를 높여주게 해라.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그러면 상대들은 그 사람을 또 더 인정해주고 더 높이고. 그런데 교만한 자는 자기가 높이면 높일수록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끄집어 내립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자신도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이 하나의 이 재판장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제 증언대에 섰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도적과 이 공범으로 지금 이 몰리는 상황. 이제 도적을 알고 그래서 이제 증언대에 섰단 말이죠. 근데 증언대에서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근데 판사나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참되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한다는 거죠.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대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속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도적과 짝하는 자는, 그러니까 인정에 끌려서 도적을 인정하고 두둔해주고 바르게 유증하지 않고 참되게 증언하기로 해놓고 도적과의 그 정을 생각하고 도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를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자기 영혼을 증오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이 위증하는 자는 그 벌, 그 죄까지도 다 덮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적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거짓 증언을 하면 그들에게 미칠 이 화를 경고의 말씀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 말을 할 때 참 말을 하는데 심지어는 이 당사자가 내가 안 사람이에요. 내 가족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그럴지라도 거짓 증언하지 마라. 진실을 말해라. 그게 너 영혼을, 네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너를 살리는 것이다. 그 사람 봐주라고 인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 죄까지도 네가 덮어 쓰게 되고 그게 너에게 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사람, 인정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순종을 하게 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게 내 영혼을 지키고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때 저의 그 선생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늘 우리 그 분반 그 학생들에게 아마 똑같이 엽서를 보내셨겠죠. 그때 언제나 엽서를 보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기억합니다. 사람을 방백들, 도움이 없는 방백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린다. 올무란 말은 덫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 신뢰할 대상이 아니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런 대상은 될전정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이 권세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돈이 있는 자 할지라도 그들에게 비굴해집니다. 할 말 못합니다. 그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나중에는 올무가 되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무에 걸립니다. 인생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책임질 수 없고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이 달아나도 떠나버려도 권세 있는 자가 권세가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영원히 권세자이시고 그는 부유하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돈 있는 자, 빽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권세를 잃고 돈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거기에 안전이 있습니다.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는 말 그대로 권세자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뭐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 주변에 뭐 권력기관에 있는 고위공직자, 힘 있는 돈 있는 기업인, 회장 이런 사람들 은혜를 구하는 자는 이것을 기억해라.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 주권자들보다 더 위에 계신 원초적 주권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참된 주권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주권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견고한 우리를 보장하게 해준 것은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지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그 권세 있는 이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치인들이라든가 뭐 기업인이라든가 부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는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무슨 관계라든가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으라가 아니라 그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그 권세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모든 의와 공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도 판결하신다.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서로 세상은 가까워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의인은 불의한 자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이 불의한 자로 인하여 또 악인들의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불의한 자는 주권자인 하나님, 이 참된 주권자인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인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판결할 때가 온다는 거죠. 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핍박할 것이다. 그래도 이상하고 기이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본분을 다해라. 오늘 여러 말씀을 주셨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일터에서 뭐 예를 들면 사원들에게, 또 왕과의 관계, 권세 있는 자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지혜자로서 살고 의인으로서 살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아라. 참된 주권자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모든 의와 공의에 판가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